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87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해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고 그 로마에 대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덮어씌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그 통치하에 엄청나게 잔인하고 가혹할 정도의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제국의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맹렬하게 극성을 부리면서 교회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로부터 또 교회와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하는 차원에서 쓴 편지가 바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가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당시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사들로부터 공격받은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이고 증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두 구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민족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열방을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의 불을 언제든지 들고 쏟을 수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한 가지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오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깊이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던지십니다. 반드시 이 비전을 던지세요.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상태의 문제이지만 반드시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꿈이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있는 백성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불러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요?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력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멸망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교회가 해야 될 몫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와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의 입술로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표적을 구하는 자기 지혜로는, 이성에 호소하는, 지혜를 호소하는 그 자기 지혜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줘봐. 나를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해줘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봐 라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 헬라인들과 같은 자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미련한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마지막 위대한 명령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하늘로 성천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당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은 그렇게 피부로 막 와닿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피부에 와닿습니까? 막 절절하게 막 와닿습니까? 아, 그래, 내가 막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지. 막 피부에 막 와닿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감당하고 내 믿음, 내 영혼 지키기도 벅찬데 무슨 모든 민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이에요. 말이 모든 민족이지 어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작은 일이고 쉬운 일입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일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내 증인이 되어서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입술 벌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엄청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복음을 통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마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아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전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위해 헌신하는 삶을,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그동안에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걸겠어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교회에 가면 복음 얘기를 하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오늘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정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여러분, 복음은 쉬워야 돼요. 이만한 논문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 주 동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진리였어요. 이제 곧 해보게 될 텐데 그 짧고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방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4가지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죄, 예수님, 믿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사랑, 죄, 예수님, 믿음. 이 4가지가 복음의 핵심 단어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는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고 함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도 임마누엘로 오셨고. 셋째,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진리 중에 셋째,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죄에 대한 진리예요. 죄에 대해서는 불편한 3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뭡니까? 그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그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진리예요. 자,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진리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겠습니다. 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끝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거 전했어요. 이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네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진리는 뭡니까?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 죄와 관련된 예수님에 관한 진리,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쉽죠? 할 수 있겠죠? 표정들이 왜 그러실까? 이것도 저것도 힘들면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 그냥 그거 전하면 돼요. 그것도 저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짧은 시간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이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듣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네 가지. 간단하죠? 자,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몇 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린 이 짧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 무슨 능력?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수많은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살려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안에만 생각하더라도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255명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잖아요.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당신들 다 지옥 가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그죠? 정말 사랑한다면 같이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졌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하루라도 더 연기하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과연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심장 속에 있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장 속에도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도 있느냐?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심장 우리 마음 속에 있느냐? 첫 번째 문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면, 없다면 근본 행복 주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절박한 문제가 뭘까? 이 두 번째 문제, 아주 절박한 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량이 지금 더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이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지만, 그 인내가 끝나면, 그 시간 타임, 골든 타임이 끝나게 되면, 은혜의 시간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꼭 있어야 되는데, 잘 하셔야 돼. 이거를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 대상이 친구일 수 있겠죠. 이웃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전하여 듣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은 우리의 몫이고 교회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엎기는 근본 행복축제 기간 동안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족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스톱! 역사의 운행을 멈추시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